오늘은 어떻게 주일이면서 마지막 주일이면서 365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24년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이런 것들을 저 바티칸에 가면 여러 개의 성당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스티나 성당이라는 곳에 이 천장에 벽화를 그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화인데요. 작품이 거의 끝날 것 같이 보였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이 덧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도왔던 한 조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자네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몇 날이고 계속해서 낱낱이 샅샅이 살펴보면서 부족한 것을 보고 또 덧칠을 하고. 그래서 다 이제 붓을 놨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이제는 끝났구나. 마무리구나.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작업 도구를 치우지도 않고 계속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냥 꼼꼼하게 살피는 거예요. 꼼꼼하게. 그 조수가 또 물어봤어요. 선생님, 아직입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까? 내 눈에는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 주님이 보실 때 어떨지 모르지. 이게 오늘 마지막 주일 마지막 이 한 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참 생각할 말이구나. 우리가 여기까지 힘써 365를 달려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뛰어오셨고 뛰어가다가 넘어지기도 하셨고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여기까지 오셨는데 과연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 안에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해왔을까? 최선을 다했는가? 정말 헌신했나? 정말 진정성 있게 후회함 없이 그렇게 1년을 살아왔나? 돌아보니까 주님께 아이고 제가 이런 건 충성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라는 것도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 것들이 또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하고 충성을 한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한 자세가 그렇지요.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불충합니다. 그게 우리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말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 자신과 타인의 평가는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바울은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신실한 일꾼이요.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자책할 거를 찾지 못할 만큼 아주 너무너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가 밤의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합니다. 둯대를 딱 정해놓고 내가 지금까지 잡은 것이 아니고 잡히려고 또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한눈 팔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얼마나 둯대를 향해 최선의 인생의 경주를 다했는지 우리가 그 바울의 일대기를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보면 참 부끄러움을 느끼고 도전을 받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대개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지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납니다. 대부분 그렇게 나타나죠. 하나는 비관, 하나는 교만입니다. 왜 비관할까요? 뭐 저와 여러분 중에 후자에 속하는 분들은 별로 없지 않을까. 대부분 비관입니다. 이 신앙인들은 특별히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부족하지요. 우리는 그건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의 평가일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비관하는 것 자체가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잖아요. 아, 이렇게 해야지. 신앙인이면 이 정도는 살아야지. 성경을 이만큼은 읽고 기도 생활하고. 물론 그런 거를 목표를 정해서 달려가는 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세워놓은 그 완벽한 그 라인에 우리가 늘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게 늘 부족한 거예요. 늘 모자라요. 그러니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부족함 자책의 마음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는 나를 정죄하기 쉽고 나를 판단하기 쉽고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늘 목마르고 늘 나는 왜 이 모자라나, 나는 왜 모질이 같이 사나,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만입니다.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이것도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두 가지 다 그런 거예요. 비관이나 교만이나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객관적이거나 옳은 주님의 마음과 합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타인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객관적으로 잘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잠언을 한 2달여 넘게 봐왔는데 다 끝납니다. 오늘로. 누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고요. 내가 잘못된 길을 마이웨이해서 가고 있는데 누구 하나 충고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내 안에 내 인식 사고 안에 갇혀 살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해서는 또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있는 거야.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람이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아내 남편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어떤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이 당장은 쓰게 들리지만 그런 사람들의 충고와 그런 조언들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복 있는 일이에요. 복된 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그럼 완벽하냐? 아니요.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거에 오류가 있는 것, 그거만큼 타인의 어떤 조언, 그런 경책의 말들이, 나를 평가하는 말들이 자기 자신들의 편견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그래서 평가한다고 해도 이런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과도하게 칭찬해 준다 해도 뭐 어떤 정상에 오른 것처럼 그렇게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간파하고 있었던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판단받는 일을 내가 지극히 작은 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내가 나를 판단하는 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일도 지극히 작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은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거 제가 그거 지극히 작은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 남은 게 무엇일까요? 주님의 판단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여기 고백처럼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자책할 그 어느 것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런 자책거리가 없습니다. 주님 저 의로운 거 아시죠?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하게 판단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 줄 수 있고 나를 꾸밈 없이 판단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생각할 거는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날, 그때까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과정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은 꼭 결말처럼 얘기해요. 너는 그래. 마치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 같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은 과정입니다. 최종 판단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날 감추어진 어둠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음의 의도, 마음의 생각, 동기, 이런 것들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의 어구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 우리 국어상 어법으로는 이게 참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어느 것도 감출 거 없이 다 드러난다 그러면 감추어진 어둠도 드러나고 우리는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감추기 십상입니다. 나 그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드러내시는 날, 그러면 너희 각 사람에게 책망이 있으리라 라고 해야 맞는 말이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어법상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 앞뒤가 잘 안 맞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각자의 삶을 정확하게 평가해 주실 분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판단의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처벌을 위한 일일까요? 심판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건 우리가 고백하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저 깊은 바다보다, 이 높은 하늘보다,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우주가 끝이 없다 그러면 그 크기만큼이나 한없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판단은 처벌과 심판을 위함이 아닙니다. 인정을 위한 일이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성경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했던 그 시간에 그 믿을 만한 수자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주님을 모른다 그러고 맹세 저주하고 시침이 뚝대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래도 미심쩍은 거예요. 어부 생활로 돌아갑니다. 옛자리로.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찾아가셨습니까? 처벌하러 찾아가셨습니까? 꾸짖으러 찾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꾸짖을 요한으로 찾아가셨다 그러면 물고기를 왜 구워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지? 내가 너 마음 알아. 나 사랑하지만 내 연약함 때문에 나를 모른다 저주하고 그거 내가 알아. 다시금 힘을 내. 그리고 내 양을 먹여줘. 내 양을 쳐줘.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중간평가가 완전히 0점이에요. 0점, 빵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안에서 하실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장 간음죄 돌 맞아야 될 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저마다 손에 돌들을 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사인만 떨어지면 그냥 그 여인은 피투성이 돌무더기에 그냥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그 향유를 들고 그 옥합의 뚜껑을 열고 모든 걸 다 쏟아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어내고 하염없이 울고 제자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그 값비싼 수천만 원어치의 향유를 한 번에 버려버리냐 이거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마음을 나는 안다. 너희 그렇게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그를 얼마나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 판단의 의도는 처벌을 위함이 아니라 격려와 인정을 위함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에게 정죄함, 파괴적인 판단, 처벌성 판단 이런 것들이 면제됐을까요? 왜 그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왜 면제 처리가 됐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런가요? 우리가 뭐 그렇게 늘 칭찬받은 삶을 살아가고 칭찬받은 말을 하고 늘 언제나 그렇게 주님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칭찬받은 삶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그 끔찍한 처벌과 심판, 그 채찍에 무서운 것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대신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그 받아야 할 저주를, 그 채찍을, 처벌을 다 대신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면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너 위에 흘린 피, 그 공로, 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붙어 살고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정죄할 근거가 없으신 거예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평가하고 그 근거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말씀이 나온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삶으로 보면 우리 처벌받을 일도 많고 참 하나님 앞에 그럴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놀라운 공로를 힘입어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 저 여러분은 다 염치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염치 불구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있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잘 살아서 뭐 엄청난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언제나 염치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과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채찍을 드시고 다그치고 짓누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했다. 참 잘했다. 인정해 주시고 부족한 것 용납해 주시고 그래 새로운 한 해 또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들로 세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잘못하면 벌을 주고 채찍을 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채찍과 벌로 변화가 되나요? 잠시 잠깐 위협과 협박 가운데 그렇게 하는 척할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변화는 채찍과 협박으로 어떤 형벌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회사에 해마다 적자가 났습니다. 그 임원진들이 모여서 아니 우리가 새로운 아이템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좋은 제품을 만들면 이게 적자 날 일이 아닌데 왜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이 적자가 나는가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산 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생산의 목표치가 항상 미달이에요. 아니 왜 이럴까? 그래서 조립 라인이 있는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현장 근로자들 얼굴이 다 침침하고 어둡고 그냥 억지로 해가는 듯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의욕도 안 보이고. 그런데 거기 작업 반장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 반장에게 이 임원분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자꾸 호통만 치십니까? 칭찬 좀 해주시지.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이 사람들 이거 하는 일마다 목표량 달성이 안 됩니다. 게으르고요.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이 그냥 서로 눈치만 보고 적당히 그냥 관리자 눈만 피해서 그러니 뭐 일의 능률이 오를 턱이 없지요. 그래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분위기로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아주 기쁨이 있고 마음에 즐거운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랬더니 어느새 이 작업 목표량이 달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처벌을 가하고 위협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왜 힘이 빠지고 정말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인생 자체가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내년은 우리가 또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올해보다 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알 길은 없는 겁니다. 결국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의 자세요, 내 생각의 변화이죠. 우리 인생이 왜 진짜 힘드냐?
인생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인정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위로와 격려와 칭찬, 인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들뜨게 하는지, 우리 삶에 힘과 에너지를 주는지. 아니, 못 갈 길도 가게 만드는 게 위로와 격려와 인정 아닌가요? 여러분, 격려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격려해 보십시오. 격려하면요, 지금 가던 길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도 계속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그게 격려입니다. 우린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해 의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잘 사는 건 맞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을까? 혼돈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올 때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집사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거 너무 지금 애쓰고 있어요. 집사님의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함께 얻어요. 그런 위로와 격려, 인정의 말을 들으면요, 계속 그 일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고하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 잘했다고, 참 수고했다고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수고하셨죠? 옆에 계신 분들 수고를 하셨나 안 하셨나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이 인사 한번 하시죠. 자, 이제는 여러분의 손을 이 가슴에 올리십시오. 올리시고 내가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했다. 한 해 동안 참 잘했다. 이야기해 보세요. 한 해 동안 참, 여러분 자신에게 하셔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잘했다. 수고했다. 여러분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요. 힘겨운 직장 생활, 참 쉽지 않은 가정, 육아, 교회에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언제나 천국 같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생기고 억울한 일도 발생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따라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그 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옳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서도 가지만 그 길이 주님이 가셨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 곳에서 그렇게 이 길을 걸어오신 이 한 해의 삶을 여러분 너무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곳곳에서 정말 많이 애쓰고 땀 흘리시고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일부 예배는 그 몇 분 성함을 언급을 해드렸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름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늘 새벽이면 이른 새벽 4시 40분이면 난방을 켜시고 불을 켜시고 누구신지 아시죠? 늘 시간이 될 때마다 불로 그거 그 어깨에 그 장로님 한 분은 그거 둘러매시고 교회를 아무도 없어도 혼자 오셔서 청소하시고 깨끗하게. 여러분 노뎀 우리 마음에는 사실 이렇게 참 멀어진 공간이 되지만 앞으로 더 잘 쓰여지는 공간 됐으면 좋겠어요. 노뎀을 이렇게 책임 맡으셔서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잘 관리해 오신 권사님이 계시고 아이들이 노는 그 물풀과 에어바운스 그거 책임 맡아 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그 아이들의 기쁨은 없습니다. 주방에서 땀 흘려주시고 뭐
제가 언급 다 일일이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한 주도 빠짐없이 성경 봉독으로 녹음을 하시고, 우리 이게 시작할 때 영상을 봤지만 영상을 매주 빠짐없이 제작을 해주시고, 성가대 1년을 지켜주시고, 교사로 섬겨주시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정말 많이 수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정말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님이란 분이 그 이웃에 개척한 지 한 10년 된 교회인데, 참 10년 동안 우여곡절 많고 어려움이 많은 교회에 두 번째로 새벽 예배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그 목사님 부부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그니 10년 동안 이웃교회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이 박신일 목사님께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선배로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지 조언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말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뭔지를 아니까. 그런데 잠시 말을 멈추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말을 이 목사님께 지금 해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지난 10년간 너무 수고했다고 하십니다. 그 어려움 많은 그 교회를 10년 동안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많이 있었겠어요. 주님이 뭘 잘못했다고, 너 왜 그렇게 했냐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시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수십 가지 조언이 교회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일일까? 아니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인정이 필요하구나. 격려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한 해 마지막 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한 해 동안 수고했다. 한 해 동안 정말 여기까지 달려오느냐고, 내 자리를 지키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했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은혜로 새해를 열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행하실 주님 앞에 한번 우리 짧게라도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감사기도, 새해의 소망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격려의 음성에 하나님, 우리가 새해 물러서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 하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매듭짓고 새 한 해를 잘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에 우리 수료자들 수료식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수료하시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다 앞으로 나올까요? 유치부에도 있고 아동부, 청소년,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부의 명단이 있는데, 유치부에 임하은, 박서희, 정혜든, 이민서, 아동부의 김현준, 김서연, 김혜인, 정세영, 구은정, 최성진, 청소년부의 배성빈, 정주영, 또 김영원, 장예은, 청년부의 서지원. 그래, 잘 올라왔어. 내비두세요. 괜찮습니다. 올라오셔도 돼요. 그래, 청년들은 밑에 서고 유치부는 자, 거기 다 그래. 자, 우리 이번에 유치부를 졸업하고 아동부, 청소년, 청년은 우리 대학원 졸업하는 우리 서지원 청년입니다. 우리 당신은 축복의 통로. 같이 한번 우리 손 내밀어서 한번 축복해 줄까요? 귀한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지금 선물 전달해 주시죠.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2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학교를 잘 수료하고 상급 부서로 올라가는 여기 모인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소망이요 가정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이 시간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잘 준비된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크게 한번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렷 인사. 자,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올해부터는 종이 수료장을 준비 안 했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고 인사 나누실까요? 자, 오늘 말씀 제목으로 인사 나누시죠.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지금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되신 주님,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아가십니다. 앞서 행해 주시고 옆에서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정해 주시며 최선을 다할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칭찬하시고 잘했다 말씀하시며 부족한 것 더 채워가라 하시며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찬양함으로 소망으로 새해를 열어가기를 원하는 가포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